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만약의 순간이 다시 온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죄 용서를 위해서 면벌부를 팔았습니다. 로마의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재정적인 준비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죄를 면하는 증서를 구입하면 죄가 면해진다는 교양의 칙령에 근거해서 그것을 팔게 됩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의 죄도 면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면벌부를 구입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믿기에 스스로 자신은 죄가 많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죄를 면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물질로 죄를 면할 수 있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계속 중한 죄를 지어도 계속 물질을 바침으로 죄를 면할 수 있는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죄는 별로 중한 문제가 안 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정한 금액을 성전에 바쳐야 죄가 면해진다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야만 하는가요? 어느 정도의 이상의 부를 축적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얻지 못하는가? 결국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면벌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개혁의 결과로 지금의 개신교가 생겼습니다. 이 개신교란 뜻은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이런 뜻인데요. 저항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뜻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는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훼손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훼손하는 것으로부터 저항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개신교들입니다. 죄는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든 가볍게 생각하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가볍게 생각해도 심판은 면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가 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르게 해결하는 것인지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바르게 실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몰랐다고 해서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사실을 심각하게 분명하게 믿는다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면벌부를 판매하는 교회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요, 하박국 말씀을 붙잡았는데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질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죄가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이것이 저항자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시작된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믿음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매일 자주 종종 죄를 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는 성경을 보면은요, 그 의미가 화살이 빗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창조자의 뜻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창조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각 개인을 만드신 것입니다. 화살은 목표 없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활 시위에서 떠났습니다. 정확하게 목표 지점으로 나아가도록 활은 그렇게 날아갑니다. 그것이 창조자의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자로서 그 목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야 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또한 그것이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풍성하게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자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가 바르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목표 지점으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게 죄가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 일을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서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데 죄는 그것을 막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능력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역사되는 것을 죄가 방해합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죄가 방해합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요, 분별력을 흐려지게 합니다. 중요한 것을 괜찮다고 말하게 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덜 둘 수 있도록 죄는 그렇게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풍성한 삶입니다. 아버지 뜻과 반하는 것들이 그 죄가 이 땅에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방해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열심을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의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지를 함께 볼 것이고요,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요, 과정을 거치면서 죄는 죄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인의 모습을 보면 죄가 어떻게 죄가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예배자라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예배자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모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예배자일 수는 있지만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는 아닙니다. 모두가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죄가 될까요? 첫 번째로 상한 감정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죄의 시작은 정상적이지 않은 감정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인은요, 그가 왜 예배에 실패했는지 이유도 몰랐습니다. 대부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유를 모른 채 예배에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의 증거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것이 예배의 실패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가인이 안색이 변합니다. 또한 분이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시작은 상한 감정입니다. 그것이 내적인 마음에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표현돼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 발생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깨뜨리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요. 기준은 나예요. 내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은 마음 안에 있는 내적인 상태의 변화입니다. 아직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내적인 상태에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내 심기를 거스리고 그것이 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한 감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상한 감정은요, 분노, 시기, 질투, 화냄 이런 것만이 상한 감정은 아니에요. 어떤 쾌락을 향한 열망, 집중, 뜨거움, 중독, 일탈 이런 것들도 모두 상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함을 훼손하고 그것을 깨지게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상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마음의 평강이 흐트러졌습니다. 욕망이 생겼고 그 마음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훼손되는 모든 마음들이 상한 감정들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생활, 자신의 직무로부터 일탈하게 됩니다. 성실히 임해야 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게 이끌게 됩니다. 어떤 감정이 그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들이 상한 감정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본인이 예배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이들. 그것이 그의 분노를 더욱더 크게 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관계에서 오는 분열들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분열되고 깨지게 하는 관계들, 상한 것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평온함이 상하기 시작하고 제가 그렇게 발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확장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세요.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상한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미움이고 그것이 시기이고 그것이 탐욕이 되고 그것이 악한 욕망이 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채리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상해진 마음이 죄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알아채도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어긋난다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죄로 나아가게 하는 상한 것들, 오염된 것들, 부패한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가인이 거기서 멈추도록, 상한 마음에서 그 마음이 상한 것들이 꺼지도록, 시기심이, 경쟁이, 분노가 안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거기서 멈추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죄, 만약의 순간이 온다면, 만약 가인이 여기서 멈췄다면 상하고 나쁜 마음이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분이 나고 화가 나지만 여기서 멈췄다면, 가인이 하나님이 그의 분노의 원인을 물으실 때, 그의 안색이 왜 변하는지 물으실 때 거기서 알아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그것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멈추고 돌아오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가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신 이유예요.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화살은요, 목표를 향해 바르게 날아갈 때 기쁨과 풍성함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로 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풍성함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주 무너지지요.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과 자랑이 불쑥불쑥 튀어오릅니다. 욕망과 정욕이 우리의 평안을 넘어뜨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을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때 그것이 밖으로 행동으로 발휘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넘어지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가인이 만약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멈췄다라면, 죄를 다스렸다면,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죄를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스리지 못한 죄는 풍성한 삶을 파괴합니다. 가인은 거기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강하게 멈추라고 말씀하셔도 멈추는 것은 결국 가인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으셔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르치시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후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합니다. 상한 마음을, 격한 분노를 있는 그대로 피어날지, 내 본능적 욕망을, 내 즐거움을 향한 열망을 그대로 피어날지, 아니면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할지. 그때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삼킵니다. 다스릴 수 있을 때, 그래도 다스릴 수 있을 때 다스리지 못하면 그 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이에요. 8절에 가인은 아벨에게 들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아벨은 형을 따라 나서요. 가인은 결국 그의 상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밖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곳은 들이에요. 그는 감추기를 원했습니다. 들에서 그 일을 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에 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은밀히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닐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길 원하는 행동을 할 때 내가 무엇인가 숨기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죄예요. 성도들 앞에서, 가정 식구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죄입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상한 마음이 행동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있을 때 그 분노는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너무 크게 확장됩니다. 마음에 있을 때, 내면에 있을 때 다스리지 못하면 후에는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간을 참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 평생을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인의 죄는요, 그의 풍성한 삶을 방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의 풍성한 삶도 가인이 방해했습니다. 죄는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풍성한 삶을 함께 방해합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뒤틀린 그 영혼, 편취된 죄는 다른 사람, 가정의 풍성함을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일하시지 못한다면, 죄가 그것을 계속해서 막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셔도 그것을 죄가 계속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스리도록 성령님께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감정보다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성령님의 가르침과 충돌될 때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풍성함의 길을 열어주시며 나아가는 내내 우리는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계속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정말 가인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를까요?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물어보시는가? 하나님은 가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르고 물어보시는가?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에 있는 상한 분노들이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모르고 물어보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다시 가인을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은 가인의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다스리는 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셨고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이 풍성함을 어떻게 깨트리는지를 경험한 가인이 죄의 파괴력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다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죄를 잘 다스려서 풍성하고 강건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영혼으로 살아가지만 그 영혼이 다시 돌이키고 다시 강건해지고 다시 거듭나고 이제는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가인을 방문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 만약의 순간이 다시 온다.
우리 또한 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늘 상한 마음으로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풍성함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막습니다. 가인이 만약에 순간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찾아오심에서 멈출 수 있었을까요? 가인이 만약에 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가인은 하나님의 두 번째 찾아오심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들, 내가 기준이 되는 상한 마음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심기를 거스리면서 상하게 하는 그 마음들로부터 성령님께 의지하는 훈련들을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감정, 내 의지를 성령의 말씀에 일방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런 마음이 습관이 되면 늘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풍성함을 갉아먹게 됩니다. 스스로의 풍성함을 갉아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롭게 깨닫게 하실 때, 그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괜히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고, 그때 순종하고, 그때 돌이키고, 그때 새로워지고, 그때 죄를 다스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내가 그때 멈출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힘든 가족들과 셀 지체들, 연약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송소정 자매가 계신데요. 지금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 멈추고 돌아서고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오늘도 깨진 상한 육체와 하나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지체들을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말씀에 길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때가 은혜의 때가 되게 하시고 그때가 돌이키는 때가 되게 하시고
그때가 예배자로 바로 서는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때가 하나님의 풍성함의 길로 나아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육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곤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풍성함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온전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